하는 게 너무 이쁘죠, 그죠? 예, 우리 아이들도 오늘 성원이 왔나요? 안 왔죠? 원래 스님 아들이 원래 오늘 부활절에 찬양 드리기로 어제 연습 다 했는데 이 또 아버지가 막았는지 아쉽습니다. 원래 참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어제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내일은 부활절이니까 아침에 예불 안 드리고 부활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티셔츠까지 다 맞췄는데 우리 성원이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회는 시대적인 증인들이 많습니다. 스님 아들이 예배드리고 또 우리 이 자리에는 또 남녀 호랭기교 또 사명자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아멘입니까? 또 우리 대순진리의 사명자도 여기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여기 시대적인 전과 가진 분들도 계시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더 시대적인 인물들이 더 많이 올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모든 사람은 다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필요한 많은 사람들 또 보내실 때에 또 함께 또 은혜 나누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도 새롭게 부활되시기 바랍니다. 인생도 새롭게 부활되시기 바라고.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밖에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어떤 프로그램도 사람을 바꿀 수 없거든요. 근데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만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계가 고장이 나면 그 시계를 만든 사람에게 가지고 가면 가장 정확하게 잘 고칩니다. 사람이 병이 들고 사람의 문제가 오면 사람을 만든 하나님께로 갈 때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치료하고 고쳐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지만 직업이 아니라 여러분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뭘 여러분 가르칠 만큼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저 같은 부족한 자에게 배울 만큼 모자란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오늘 쓴 거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눈에 보이지 않게 저와 여러분의 생각, 영혼, 마음, 육신까지 치료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증인이 접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아직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도 소망이 충분히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중요한 말이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여기 중요한 게 그가 말씀하신 대로 뭐 했다고요? 살아나셨다. 그가 심심해서 살아났다가 아니고 그가 뭔가 보여주려고 살아났다가 아니고 그가 뭐 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언제 이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다 해놓으셨거든요. 그 말씀을 내뱉은 그대로 그가 살아나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근성으로 들었거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죠? 우리가 믿는 예수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고 붙잡고 있는다면은 이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고 믿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 붙잡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성도들이 잘 모를 겁니다. 내가 염려하는 대로 내가 걱정하는 대로 우리 인생이 흘러갈까 봐 되게 염려 많이 합니다. 저는 늘 염려가 많아가지고 조금만 아프면 아이고 죽는 거 아닌가 늘 걱정되고요. 조금만 주머니에 돈 없어지면 거지 되는 거 아닌가 늘 염려하고 그래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은 대로 하나님의 인생을 끌고 나가시더라고요. 진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부활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의미와 실제적인 축복을 좀 알아야 됩니다. 부활절하면 뭐 제일 생각납니까? 거룩한 척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부활절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계란 생각난다니까요. 우리 영국이 어디 있습니까? 영국이가 그러더라고요. 이번 주에 닭알 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다 계란을 생각합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부활절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게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21세기를 사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지옥 권세, 운명, 마귀 권세를 완전히 박살냈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별로 감동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 마귀가 눈에 안 보이고 당장 내가 밥 먹고 살아가는데 별로 지장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당장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성경 구절이 있죠. 저는 여기 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인생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단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르고 멸망으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신의 모습은 딱 숨기고 한평생 매여 사람들을 종노릇하게 만든다 이렇게 나옵니다.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뭔가에 종노릇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뭔가에 질질 끌려다니는 겁니다. 생각에 끌려가고 돈에 끌려가고 술에 노예되어지고 도박에 노예되어지고 마약에 노예되어지고 세상에 노예되어지고 사람에 노예되어지고 뭔가 내가 뜻하는 대로 가지 않고 자유 없이 종노릇하게 만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사망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인생이 그냥 그런 거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저도 그랬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 그랬다니까요. 원래 인생은 이런 거야. 그냥 한 잔 먹고 그냥 사는 거야. 그래 생각했다니까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어.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이런 영적인 사실을 모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겁니다. 술이 문제야. 그놈의 술. 응? 도박이 문제야. 저 인간이 문제야. 이놈이 문제고 저 여인이 문제야. 응?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거든요. 저 사람이 저기에 묶일 수밖에 없는 아무리 가족이 말해도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과거의 상한 감정, 상처 있다니까요. 그런 상태를 일반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서로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은 지도 지 마음대로 지 인생 안 되거든요. 근데 뭐 지도 지가 왜 안 되는지는 몰라.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은 왜 저런지 모르는 거예요.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계속 부딪힘이 오는 겁니다.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고 금요일 날도 강조했죠. 사람들은 영적 문제라는 걸 모릅니다. 그 문제가 술 문제인 줄 알고 그게 경제 문제인 줄 알고 그게 사람의 문제인 줄 알고 저게 도박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문제에 뿌리가 있다니까요.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 문제 속에서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모양과 색깔만 다를 뿐이에요. 저 사람은 영적 문제가 마약으로 튀어나오는 거고요. 저 사람은 영적 문제가 음란으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영적 문제가 도벽으로 튀어나오는 거고 폭력으로 나오는 거 모양과 색깔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적 문제에 걸려 있는 거거든요. 갓난아이는 엄마 젖을 잘 먹으면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배고픈 아이가 너무너무 배고픈데 엄마 젖을 안 먹으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뭔가를 주워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더러운지도 모르고 먹는 겁니다. 애기가 그거 알겠어요? 모릅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모르고 먹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인생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마음에 근본 불안함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돌, 나무 보고 그거 절하는 겁니다. 돼지 대가리 잘라놔놓고 그거 절하고요. 이상한 가게 명태 붙여놔놓고 그거 빌고요. 그런 거거든요.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불안하니까 점치러 가고 구다로 가는 겁니다. 불안하니까 부적 같은 거 집어넣고 다니는 겁니다. 불안하니까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가 이 절에 갔다가 저 갔다가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적으로 얼마나 위험한지도 모르고 여러분이 주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제가 무슨 도서관에서 책 보고 지금 메시지 하는 게 아니고요. 저와 우리 가문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겁니다. 우리 가문은 이상하게 착하게 살았는데 열심히 사는데 노력하고 사는데 이상하게 밀려오는 이 저주와 영적 문제를 못 이기겠더라고요.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도와준다고 하지만 도움도 안 되고 어느 날 제가요 부활절 예배드리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가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네가 술 문제가 아니고 눈에 안 보이게 이 세상 신, 마귀, 이 마귀가 네 인생을 보이지 않게 너와 너희 가문을 보이지 않게 멸망으로 몰고 가는데 부활절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인간의 영적 문제의 장본인 마귀의 머리를 박살냈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 날인지 몰라요. 그 그리스도가 그러면 왜 오셨냐는 겁니다. 성경에 약속되어 있으니까 왔는데 그럼 왜 왔냐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뭡니까? 길이요. 길을 열러 온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 몰라 방황하는데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요. 진리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뭐하러 가야 됩니까? 아버지에게만 참된 안식이 있고 아버지가 우리 인생의 참 주인 아닙니까? 성철 스님이 어제 메시지 안 나옵니까? 성철 스님이 유명하신 분 아닙니까? 내가 왜 불교를 선택했냐? 내가 길을 아직 찾지 못해서 불교에 있을 뿐이다 그랬습니다. 언젠간 내가 길을 찾게 된다면 나는 불교를 떠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실한 양반이에요. 원래 석가도요. 보이스 나무 밑에서 6년 동안 수양하면서요. 왜 사람이 병들고 고통받고 이렇게 문제가 많냐 고민하다가 6년 만에 얻은 결론이 나는 잘 모르겠다 그랬습니다. 아니, 자기도 잘 모르겠다 그랬는데 그분을 추종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육체가 다 찢어지면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으셨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만나가지고 새로운 살 길이 열렸고 여러분도 그런 축복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살 길이 열렸어요. 그럼 왜 죽으셨냐?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그 성막이라고 있습니다. 예배당 같은 데 있는데 늘 짐승을 잡아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늘 수많은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가득하고요. 번제단 위에서 살라진 엄청난 양의 희생된 고기들 냄새로 진동을 했을 겁니다. 왜 그런 걸 보여줬냐 하면은 죄는 반드시 피 흘림과 죽임을 당한다라는 교훈입니다. 그게. 사실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짐승 한 마리씩 갖고 와야 돼요. 원래는 구약 같으면. 돈은 있든지 없든지 갖고 와야 된다니까요. 죄 문제 사함 받으려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은 거 이게 기적입니다. 사실은. 진짜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요. 일주일 내내 세상에 찌들어 있다가
고민 속에 있다가 내 영적 문제 내가 감당하지도 못하다가 그래 하다가 이 정신 차리고 주일을 예배 온다는 게 기적입니다. 사실은 주의 은혜가 큰 거예요. 찬송가에 보면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어떻게 됐다고요? 더 희어졌네. 머리카락보다 더 많은 죄예요. 여러분은 뭐 전과가 별로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죄 많은 사람들은요 진짜 예수의 보혈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줬다. 그게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아니 나는 죄 지은 거 없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도둑질한 것만 죄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게 진짜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모든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 깨끗하게 해결하신 겁니다. 깜짝 놀랐네요. 제가 마이크가 깨끗하게 해결하셨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다시 살아났냐는 거예요. 그냥 죽어 계시지. 그 무덤에 그냥 편안하게 계시면 될 텐데. 왜 다시 살아난지 압니까? 왜 부활했는지 알아야 됩니다. 부활했다는 뜻은 뭐냐면은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그분이 바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예요. 이 사실만 여러분이 믿어도 이상한 사이비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제 개척하고 목표가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뭐 다른 교회 가는 것도 좀 열받지만 이단 사이비에만큼은 내가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 왜냐? 확실한 복음을 매주 듣는데 아멘 좀 해주시옵소서. 저 봐요. 저 신천지에 저 이만희를 저 하나님으로 생각하잖아요. 영감 바지 줄줄 내려가는데 나 진짜 막 바지도 줄줄 내려가는 분인데 그걸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 믿잖아요. 저분은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 이론은 맞거든요. 하나님의 조건이 죽지 않던가 아니면 죽음을 이길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만희 안 죽는다는 겁니다. 낚시할 때 보니까 바지 줄줄 내려가던데 그걸 하나님으로 신봉하고 엘리트들이 그거 다 모이는 거예요.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안산홍이 하나님의 교회. 집에 문 두드리는 거는 일절 열어주지 마세요. 그 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 양반은 죽었거든요. 죽었는데 막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사람이라니까요. 그것도 냉면 잡수시다 돌아가셨어요. 콩국수인지 냉면인지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 안 나는데 그분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겁니다. 근데 그 수많은 엘리트들이 모인다니까요. 왜 모인지 압니까? 여러분 하늘 가지셔야 됩니다. 교회가 복음을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으니까 교회 다녀도 별로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 그게 마음이 끌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에 확실히 뿌리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부활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되는 날이고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밝혀진 날이고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자,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생명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게 진짜 사실이라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멸망할 수 없는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결론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얘기하라니까 불쌍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 환경을 잘 아시지만은 어릴 때부터 저는요 이게 늘 뭡니까 이 불만이라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만. 왜 다른 집이 누릴 수 있는 기본적 축복이 왜 내게는 없는가 이런 퀘스천 마크가 늘 있었습니다. 아버지 일찍 죽었죠. 엄마 혼자서 돈 버는데 새벽에 3시에 일하러 나가고 밤 12시쯤 돼서 집에 들어옵니다. 그럼 눈만 뜨면 엄마 아빠가 없는 거예요. 생고아처럼 사는 거죠. 근데 학교 가면 친구들이 늘 뭐라 그러냐면 자기들 놀이동산 갔다는 얘기 되게 자주 하는 거예요. 나 진짜 가고 싶은데 나 놀이동산 진짜 좋아하거든요. 뭐 지금은 여러분이 안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만은 어릴 때 그래 가고 싶더라고요. 뭔지 모르겠어 가고 싶어. 그래서 어머니한테 간절히 부탁을 했죠. 우리 어머니 시간도 없는 분인데 우리 어머니 주일날 예배 같이 가면요 항상 잡니다.
변함없이 잡니다. 부활절도 잡니다. 왜 그러냐면 이해가 되는 게 하루에 2시간 자고요. 일주일 내내 생활해 보십시오. 여자 혼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는 그 어린 나이인데도 엄마가 자는 게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어린 나이인데도. 그래서 하루 엄마한테 간절히 부탁해가지고 엄마 내 소원이 있다. 제가 그때 이제 저 가락시장 앞에 살았거든요. 엄마 내가 롯데월드 한번 가는 게 소원이다. 그러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먼 시간을 내가지고 저 여동생하고 나하고 3명이서 이제 꿈에 그리던 롯데월드에 간 겁니다. 갔는데 우리 어머니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그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 벤치가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 앉아서 저한테 얘기하십니다. 너희 둘이 놀 만큼 놀다가 난 여기 앉아 있을 테니까 놀 만큼 놀다가 다 놀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생각했던 그는 이게 아니거든요. 내가 생각했던 거는 그 뭡니까? 솜사탕도 한 손에 들고 엄마 손잡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TV에 나오는 것처럼 막 행복해 보여 이런 거. 나 그걸 생각했거든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뭐 놀으라니까 놀죠. 우리 철없는 여동생은 막 신났고 저는 다 놀고 뚝 들어보니까 그 긴 이렇게 벤치에 엄마 누워 자고 있는 거예요. 와, 그럼 얼마나 슬픕니까? 그럼 내가 어머니 자고 있는 모습을 딱 보면서 여러분 롯데월드에서 벤치에 자는 아줌마는 우리 엄마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 깨워가지고 딱 가는데요. 제 마음이 하나도 안 기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거는 이게 아니거든요. 내가 생각한 그림은. 우리 어머니하고 손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다른 사람이 일반적으로 누리는 축복은 못 받은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사회에 불만 계속 생기고요. 돈 많은 아줌마들 보면 굉장히 이상한 마음 들고요. 우리 어머니랑 나이 똑같이 보이는 짧은 치마 입고 골프채 들고 다니는 여자 나 정말 이상한 감정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고 치는 사람 내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부터 제가 이제 마음도 불안해지고 방황하고 타락하고 이렇게 시작됐고 핑계지만 도둑질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뭐 여러 가지 채워지 여러분 지갑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 빈자리를 뭔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는 돈으로 채운 겁니다. 근데 돈 안 주지? 그럼 옆집 아줌마 거 훔치고 우리 집에 오는 모든 손님 거 다 내가 훔치고 왜? 그걸로 채워야 되는 줄 알았어요. 나이가 드니까 술로 채우고요. 조금 돈이 생기니까 명예, 성공 따라가려고 하고요. 뭘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안 채워지더라고요 이게 근데. 어느 날 복음 만나고 얼마나 좋은지. 네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네 안에 하나님 없는 그 공허함 때문에 네가 일평생 고통받고 방황하지 않냐. 그거를 채우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고 부활하신 것이다.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당장 내 삶이 변화된 건 사실 아니었습니다. 새벽기도 다니면서도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다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서서히 인생이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재창조하시더라고요. 그거 말 다 하자면 여러분 오늘 점심 못 잡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건 저의 교만이 아니고 저를 만나게 해서 인생을 재창조한 그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지 않겠냐 그랬거든요. 그 사랑을 이번 한 주간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을 실제로 이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은 역사적 사건이잖아요. 그게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건입니다. 사실은. 무슨 말이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분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이 함께 하시는 줄 확신하기 바랍니다. 확실합니다. 저는 그런 단어가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생각나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운명의 문제, 지옥의 문제, 방황의 문제를 끝내기 위하여 사단의 문제를 끝내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다시 사신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살아계신 그리스도. 더 기쁜 거 앞으로도 나의 인생과 함께 하실 그리스도. 죽으면 영원히 함께할 나의 그리스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1초도 저와 여러분들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생각 많이 안 하고 살았거든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1초도 놓치지 않았더라고요.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 같은 거 진짜 발로 차버릴 텐데 하나님 끝까지 또 참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참는 겁니다. 이런 감시 올라올 때 있거든요, 내가. 그렇지만 늘 웃으면서 아이고 집사님 속에는 부글부글 끓는데 네가 내 마음을 아냐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를 오래 기다려줬거든요. 기다려주는 겁니다. 내 모습이 보이는 것 같고. 여러분도 성도들 볼 때 그런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보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18절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아이고 난 돈 벌기 바쁜데요. 뭐 제자를 삼기 힘든데요. 현장에 제자를 예배해놨다라는 그렇게 약속으로 붙잡으시기 바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이 세례의 의미는 성령으로 인쳤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절대로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도장을 찍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약속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가장 큰 약속은 세상 끝날까지 하루에 2번만 함께 해준다 해도 굉장히 힘날 텐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 찜질방 갔다는 얘기 해줬죠. 뭐 성도들은 해도 잊어버리니까 목사들은 뭐 설교 많이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찜질방 가가지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조금 잘라고 누웠는데 아줌마들, 이 많은 아줌마들 있잖아요. 여자 둘이서 막 얘기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자꾸 떠드니까. 근데 대화 내용이 뭐냐면 언니가 여동생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동네 여동생인가 봐요. 야, 네가 얼굴이 너무 이쁜데 코만 약간만 이렇게 하면 남자들이 구름대처럼 보일 거야. 근데 이래 봤거든요. 구름 좋아하고 있네 내가. 진짜 구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보니. 코만 약간만 하면 네가 이뻐질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동생 되는 분이 아, 언니 나는 눈을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볼 땐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언니 나는 눈을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언니가 다시 말하면 아니야 너는 코만 이거 약간만 높이면 될 거야. 그러니까 수술하러 가자. 그러니까 이 동생이 말하는 거야. 언니 난 너무 무서워.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아니야 그 실리콘 약간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용기를 내. 그러면서 하는 말 언니가 내가 너 수술하러 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야 불신자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니까요 다 힘을 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성경의 약속입니다. 나의 지금의 어려움 때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큼 힘이 되는 약속이 없어요. 내가 슬플 때도 많고 내가 봐도 내가 이해 안 될 때도 많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때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축복을 제일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아니 근데 왜 나는 인생이 이렇게 끝없이 힘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답답합니까?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답해야 하지 않습니다. 내가 답답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답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한 바꿀 수 있는 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환경과 사람 이런 거 안 바꿔줍니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사람은 얼마나 지독하냐면 문제 던져주지 않는 이상은요 안 바뀝니다. 진짜입니다. 안 바뀌더라고요. 내 자신을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 한 방씩 날려버리는 겁니다. 어려움을 줘가지고
자기 자신 돌아보게 하고요. 저 안 바뀌는 인간 쳐다보면서 니도 하나님 앞에서 안 바뀌잖아. 제게 주시는 음성이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정지 안 한다니까요. 나도 지독하게 안 바뀌었는데 기다리자. 제가 언젠가 깨달았습니다. 성도들 목사의 말로 안 바뀌는구나. 내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바뀌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요. 내가 변화되니까 성도들 하나님 바꿔주시더라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니까요.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진짜 여러분들을 한 시대의 증인으로 쓰고 싶은데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주기도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면은 여러분의 인생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인을 바꾼다는 말과 모든 걸 맡긴다는 말 똑같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꾼다는 말하고 모든 걸 맡긴다는 거하고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유튜브로 나가겠지만 내가 이번 주에 어떤 만난 대학생 한 명이 있어요. 공부 잘합니다. 이 친구 영적으로 문제가 온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 얘기해도 답도 없고 똑똑하니까요. 제가 목사라고 얘기하지 않고 상담사라고 제가 만났거든요. 그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자기의 문제가 뭐냐면은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 미치게 한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염려, 결혼 어떻게 해야 되며, 직장 어떻게 해야 되며, 우리 부모님 어떻게 섬겨야 되며,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많이 생각나가지고 자기 쓰러질 것 같다는 거예요. 강박증도 오고 막 미치겠다는 겁니다. 수많은 염려거리가 있는데 이걸 내가 다 해결해야 될 거 생각하니까 너무 괴롭고 힘들어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 저하고 비슷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나도 니하고 똑같기 때문에 내가 니한테 말해줄 수 있는 게 있다. 난 지금도 성격은 변화된 게 없다. 생각 많고 예민하고 까칠하고 그렇다. 어마어마한 문제를 다 풀어나가야 되는데 내가 뭐 풀 때도 많이 있다. 그런데 니하고 나하고 차이점은 한 가지다. 나는 그 많은 문제들을 맡길 곳이 있다. 너는 맡길 곳이 없는 것이다. 제가 해외 사역 가면은 여러분 되게 가난한 나라에 이렇게 가다 보면요. 호텔에 하루 종일 돌아다니려면 제 이 호텔에서 호텔을 옮길 때 가방을 맡길 데가 없거든요. 근데 간혹 되게 가난한 나라 가면 이 가방을 호텔에 잘 안 맡겨주는 데가 있어요. 그럼 저희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가방을 맡겨줄 수 있는 곳을 제가 제일 우선적으로 호텔을 찾거든요. 그걸 못하면 하루 종일 그 무거운 캐리어를요 질질 끌고 다녀야 되는 겁니다. 가방이 무거우냐 가벼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맡길 수 있는 곳이 있냐 없느냐가 훨씬 중요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결론입니다. 근데 잘 못 맡기겠죠. 왜 못 맡기는지 압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뭐 없지만 10억이 있다고 칩시다. 내가 진주한테 맡기냐 못 맡기냐의 키는 뭐겠습니까? 내가 저분을 믿을 만한 사람이냐 아니냐 그게 키입니다. 왜 여러분이 하나님께 못 맡기는지 압니까? 맡길 만큼 믿음이 없거든요. 그분을 통해서 응답받아 본 적도 없고 그분을 통해서 한 번도 체험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내가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실 은혜의 이름 오직 예수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왜 못 맡기냐? 안 친하니까 신뢰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와 사이좋게 좀 지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는 최고의 방법이 예배입니다. 오늘 부활절이라 해서 그런지 약간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주일 예배는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내 가슴에 있는 얘기입니다. 정말입니다. 인생 바꿀 수 있는 최고의 키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예수 부활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은 우리가 뭐 지금 부활하는 건 아니잖아요. 영적인 부활, 인생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재창조의 축복. 주님이 부활하려면은 무덤에서 나와야 부활되는 겁니다. 무거운 돌이 굴려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인 무덤 어두컴컴한 곳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한번 축복합시다. 영적인 무덤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되는데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어두컴컴한 무덤이 있거든요. 생각의 무덤도 있고 세상 문화의 무덤도 있고. 거기서 빠져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빠져나왔는데 가만히 있으면 또 들어갑니다. 누가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또 질질 시커먼 데로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은혜의 스케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습관 바꾸려 그러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도박하는 습관이 있다. 이거 그냥 도박 안 해야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요, 절대로 못 고칩니다. 이 도박하는 습관 대신에 다른 새로운 습관을 넣어야 바뀔 수 있거든요. 영적인 무덤에서 나왔으면 내가 뭐 할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은혜의 스케줄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되는데, 주일은 주일 예배 승리하시기 바라고, 수요일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들은 말씀을요, 진짜 응답받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이 주일날 받은 말씀을 기록하고 또 우리 교회 카톡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그거를 기도와 연결 한번 시켜보세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살았지? 그렇게 느낄 정도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영적인 무덤에서 나와서 은혜의 스케줄을 따라서 우선순위도 딱 정하시기 바라고요. 세상에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굉장히 무서운 분입니다. 난 걱정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 제대로 세우시고 은혜의 스케줄을 따라서 인생 재창조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